자,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는 바울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또 떠나갑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거기가 어떤 데예요?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라고. 근데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와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다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시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한 것은 우리가 전하던 그 교회 다시 한번 돌아오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오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떠나자마자 구브로 섬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서 떠나버린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 선교지에 영적 민감한 싸움들이 있는데 거기서 방해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심히 다퉜어요. 근데 앞에하고 비교해 보세요. 앞에 성령과 우리는 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많은 변론 끝에 한 가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까지 1차 전도여행 때 성령님과 함께 셋이서 같이 동행하며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갈라지고야 말았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 안 된 사람 데리고 와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래 바울의 그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심히 다퉈가지고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실은 구브로는 자기 고향이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바나바는 그 이후로 더 크게 사역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 가면서까지 그랬어야 될까? 이후로 바나바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로 마가 얘기는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다시 마가 요한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마가 자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마가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데려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준비 안 됐다라고 봤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왜냐하면 이 원래 마가는 누구의 제자냐면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또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마지막까지 마가가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준비 안 됐을지라도 나중에 얼마나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아까 봤죠? 마리아.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을 맛봤죠. 그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아무리 아직 준비 안 됐어도 그 어머니의 기도, 헌신된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신라를 택하고 따로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목한 것이 좋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전에 갔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이로 말미암아 제우스와 험해구나 하고 막 그냥 신이라고 그렇게 숭상하고 할 때 그들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바로 돌로 내쳐가지고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곳이 루스드라인 거예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또 갔어요. 진짜 우리 바울 멋져요, 진짜. 그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멋진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멋지신데,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께 순종하는 한 똑같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완전히 복음 전하다가 놀랍게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온 성이 난리가 났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죽었었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움으로 바울을 둘러싸고 기도하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털고 상처투성이고, 여기 얼마나 돌 맞아서 멍들고 찢기고 피나고 상처투성인 몸을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루스드라로, 또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분명히 디모데가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며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디모데가 감동했을 것이다. 그때 디모데가 더 놀랍게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왔더니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죠? 그때부터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 그때 장로들을 세우고 왔잖아요, 그죠? 리더들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 디모데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벌써 이미 2차 여행 때 왔을 적에는 바울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디모데가. 지난번에 제자가 되고 나서 이번에는 동행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해요. 할례를 절대로 행할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찾아가서 이 결론을 내리고 왔던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뭐예요? 할례를 행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 리더로서 앞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시비가 되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리더로서의 자견이 흠없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다. 그러나 종이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 사람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서 그와 동등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지킬 걸 지킨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흠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세.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보세요. 금방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지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바울이 두 번째 가서 세울 때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덕동의 사람들에게는 역동동의 사랑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문화센터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아동복지센터도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바울이 떠날 때 어디를 계획했다고요? 처음부터 소아시아 지역에 전에 복음 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났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또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서 보세요. 어딘가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길리기아 지방을 통해 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해가지고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여기 있죠. 지도에 있죠.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아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무시아에서 또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그 이쪽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이죠. 드로아에서 오른쪽입니다. 저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거기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또 이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 전체 에베소고 다 전합니다. 근데 왜 구태여 못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막으셨을까? 로마로 가게 하시려고. 예. 다시 말하면 처음에 소아시아만 바라보고 갔다고요. 나는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거야 하고 간 바울의 계획 때문에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 거기는 전하지 말고 딴 데 전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큰 데 바라봐. 마게도냐, 거기가 어디냐? 유럽 쪽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만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의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바울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네 입을 크게 열라! 소아시아 정도가 아니야. 너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유럽으로 가야 되고, 유럽에서 로마로 가야 되고, 계속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도록 더 크게 눈을 열어라, 더 크게 내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기억 안 했어요. 저는 수지 성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사죠. 그런데 저는 그때 내 생각에는 여기가 나의 끝이다. 왜? 난 12제자 세우는 것이 내 목적이지 많은 교인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제자 세우기는 너무 큰 곳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저도 그런 넓히느라고 애씁니다. 기껏 여기까지 나는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이거 했던 게 다 아이고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될걸,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넓혀 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바울도요, 이렇게 큰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도 생각하길 소아시아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환상을 보자마자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성령께 즉각 순종하는 사람의 걸음이에요. 그냥 앉아서 어디 한번 하나님 계산 좀 해보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에 연고지가 없으면 바울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적에도 비두니아에 무슨 연고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당이 있거나 이런 지역만 가지,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는 아직 회당도 제대로 없는데, 그쪽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주님은 바울의 생각을 찢으시는 거예요. 바울을 더 큰 그릇, 내 마음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그릇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배로 이 바다를 건너, 해협을 건너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에서 수의를 유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만날 곳이 없어. 사람 만날 곳이 없어.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회당이 접촉점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왔어요. 그냥 순종하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그러고 찾다가 거기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게도나로 부르신 주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와 온 집이 다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갈 곳이 없어요. 바닷가에서 자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믿는 자로 믿으시거든 저희 집에 제발 와주셔서 같이 거하십시오 해서 강권해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같이 가다가 루디아와 같이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치는 점을 알아맞히는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귀신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알아도 아무리 불행이라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구원은 없어요. 그냥 알아맞힌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 알아맞히는 것을 의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이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버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노예는 비싼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어. 그리고 너도 나도 장사하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러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 주인들이 이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이 사람에게 투자하고, 이 사람은 밥 먹여주고, 이 사람은 점치고 돈 벌고, 돈 번 걸 주인들이 또 나눠 가지고,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완전히 변화되고 나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보세요, 알아맞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니 진짜 알아맞히잖아요. 그죠? 알아맞힌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말로. 저도 전에 기억이 나요. 어떤 일본 성도, 정말 저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러 한 달 동안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완전히 말씀을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읽다가, 계시록을 읽다가 말씀이 자기 뱃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까지 경험했어요. 정말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길 바랬는데 워낙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면서 저를 정말 쉬시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점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뭘 하냐면 이렇게 아로마 이 마사지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심령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마사지 하는 데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마사지나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를 보더니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 빛이 있대요. 이런 빛을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어마어마한 큰 넓은 농장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세워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한대요. 여기에 길이 있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서 온 세상에 이 빛으로 오라고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서 그 빛이 비친대요. 그러면서 십자가 빛이 이렇게, 그 사람은 십자가도 모르잖아요.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고 삶을 보여준대요. 나 참,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제가 귀신 들린 사람, 근데 너무 진짜 알아맞히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전에 의존하는 것들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는데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다시 잡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얼마나 무서워요. 사단이 그렇게 은혜 받자마자 암을 주었어요. 간암에 딱 걸렸어요. 이 사람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암을 안 주셨을 텐데 암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반드시 당신이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야 암에 걸려서 제가 문자로도 보내고 해도 답이 없어요. 교수계 형제가 보내고 해도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잠적해 버렸어요. 살았나 죽었나 했어요. 그랬는데 몇 년 후에 한국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음식으로 인하여 이 암에서 해방되었는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잡신에 들려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온전하게 건지기가,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그걸 완전히 벗지는 못하는 거죠. 이래서 바로 이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아맞히긴 알아맞혀요. 그런데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마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멀쩡해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이 주인들이 보니까 돈을 어떻게 투자했는데 이 여자가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우리 성을 심히 열악한 자들이다 해가지고 막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막 매로 치라 해가지고 많이 친 후에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연극을 본 것처럼 그 다음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이 감옥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매 맞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그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이거 전혀 연고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도 변화해 줄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은 것이, 그분을 주목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그를 거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서 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 간수장과 그 온 집.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반드시 이곳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큰 지진이 나며 간수장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때려서 옥에 가두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어떻게 매까지 맞아야 됩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장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옥문을 열어줘도 안 나가나? 도무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찬양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피가 터지도록 맞아도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나오는 저 평안, 저건 누가 주는 건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절대로 값없이 받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치르지 않습니다. 저도 암이라는 그런 죽음의 코앞에까지 가는,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일평생 제가 병을 안고 살지만 주님이 그래서야 할 이유를 저는 압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허 권사님을 저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 그때 우리 권사님이 5년 동안 핍박하시다가, 그때 제가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암인데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허 권사님이 워낙 이 딸을 미워하면서도 이 딸을 의지하시는 맏딸이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또 암에 걸렸다 하면 쇼크 받으실까 봐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옆에 환자가 암 환자, 2가지 암 환자였거든요. 그 환자에게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랬더니 부활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요. 밥도 못 먹어요. 의사들이 검사한다고 해도 나 내버려둬라, 이러나 저러나 죽으니까 5병원에서 다 나보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살겠냐 이러면서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황하고 다녀요. 의사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남편도 막 미치려고 그러고 의사들도 막 괴로워서 못 견디려고 그래, 이 여자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살만 하니까 그렇지, 아까부터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생글생글 웃고 들어오더구만. 여러분, 암 환자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수술하러 왔는데 그의 눈에는 내가 생글생글 웃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평안해 보였는지. 그래서 제가 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네, 근데요, 살만해서 웃는 게 아니라 저도 암 환자예요, 이러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살고
내가 살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내가 암 환자라는 것만 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얼굴로,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나는 수술을 앞두고 나중에는 나는 수술하고 기부스까지 하고도 이 사람 맨날 위로해 주느라고 소리도 안 나오는데 에라고 말했어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막 싹싹싹싹 이런 식의 말했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 딸은 어쩌면 그래요? 왜요? 우리 딸이 어째요? 우리 딸은 미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병원에 와가지고도 전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그랬는데 그 환자가 아니 자기도 암이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애 딸 암 아니라고. 이러다가 아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전도하는 제가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지금 수술하고 저러고도 그냥 여기서도 전도하니까. 근데 암이었고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말이 싹 바뀌셨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니가 바뀌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예수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정말 조금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내가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이 걱정스러워요. 근데 말릴 수도 없어. 어떻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는 아니까. 이럴 때에 제가 암에 걸림으로 인하여 남편이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박 목사님이 무릎 꿇고, 그때는 홍콩에 계시고 저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가려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암이라고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진짜 여태까지 이렇게 두면 어떡하냐고 암을 키운 거예요. 벌써 수술하라는 거 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암을 1년 반 동안 키우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으니 계속 암이 자란 거죠. 그래서 저는 갑상선이지만 이게 다 유착이 되어가지고 그냥 온몸에 번지기 직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제거하는 그런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올 수도 없어요. 지금 막 파송돼서 갔고 나는 이삿짐 싸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니까 오지도 못하니까 호텔에서 무릎 꿇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한 모든 회개 기도를 날마다 저한테 편지로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울면서 주님, 내가 피를 흘려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왜 주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습니까? 했지만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이 가정의 온전한 구원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것을 믿었어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하나님, 이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물론 그러고도 많은 갈등은 있었지만 본인이 이 고백 때문에 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피 흘리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지 않았으면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남편도 아직 멀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통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이유 없이 그러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구원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될 것이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드린 핏값에 대해서는 주님은 절대로 거두어내십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스데반의 피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유 없어요. 이 일이 딱 마치니까 간수장이 회개하고 자기 집 온 집안이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죽을 것 같이 때렸던, 죽일 것 같이 때렸던 그 감옥에서 갑자기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뻗댑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죄도 묻지 아니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이제는 나가라고 그러냐?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와, 우리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절대로 비굴한 모습으로는 안 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이 절절절절 매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그들에게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로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거든요. 그 지역은 그냥 지나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왜요? 랍비 자격증이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잘 유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들을 내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복음으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제가 교회사를 안 한 거, 세계 역사 안 한 거, 언어 안 한 거. 복음 전하면서요 세계 역사를 가지고 그 시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는 같이 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적었고 세상 역사는 사람의 눈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이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딱 비교해가지고 쫙 지식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아야지 무식해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이게 말이 부족한 거, 진짜 말 주변도 없고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이 알아들을지. 그래서요 옛날에는 수사학도 공부했어요.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공부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해요. 워낙 변증들을 안 하니까. 근데 설교하려면 반드시 변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도 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거 갖췄어요. 헬라 철학도 했죠. 그래서 헬라를 너무 잘 알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확실히 배웠죠. 거기다 헬라어도 잘해요. 그뿐만 아니라 능변이, 물론 말이 어눌했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성경 가지고 랍비 자격증 가지고, 이것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전하는데. 근데 필요해요. 왜?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딱 발탁해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뽑히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령 씨 얼마나 그의 그런 글들과 그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성인으로서의 아주 최고의 지성인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맨날 그랬어요.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서 멋있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셨잖아요. 비록 값을 치렀죠. 딸의 죽음을 통해서, 딸의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하면 그를 부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민아 목사님이 너무 젊은 나이의 고통 속에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구원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이 당대의 석학이고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C.S. 루이스 같이 그런 책들을 써내고 있고, 그는 너무 정확하게 그런 이 사상적 훈련과 이론의 훈련과 말의 훈련과 이게 되게 잘된 사람이고,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일에도 너무 정확하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다 준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당한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난 말씀만 외우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학기부터는 여러분들을 독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각색 모든 세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 지적인 훈련을 시켜야 돼. 생각하는 훈련, 학교에서 절대로 안 가르치잖아. 생각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 글로 표현하는 훈련,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변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 해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안 되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저도 그랬잖아요. 30살부터 하는데 지금도 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평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위대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게 할까? 새 생명 하나 가지고도 20년 가까운 세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저는 엄청난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또 쓰고 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 왜? 정확하게 그들이 처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탁 찔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모지라. 생각도 모지라. 아는 게 별로 없어. 끊임없이 책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도 은혜지만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디아레고마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논쟁이에요. 논쟁. 여기서는 강론이라고 하면 설명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논쟁이에요. 그 얘기는 여지를 주면서 질문도 해가면서 질문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질문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을 바울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면 저쪽에서 반박이 들어오면 그 반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저런 각도로 설명하고 하면서 계속 세 주일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였나 다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랬어요. 따르다 이야기는 여기는 프로스크레우 해가지고 합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어로 봐야 진짜 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들이 그냥 따라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합세했어요. 동역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저자가 어디냐면 시장에, 시장 바닥에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서 돈 가지고 사가지고 떼를 지어서 성에 소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막 그 백성을 다 끌어내고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내. 그러고 막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잡아넣어라.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냥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그러면 가이사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이사예요. 그런데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예수래 라고 하면서 고발하니까 그날 온 소동이 일어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나와주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벌금을 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쫓겨갔어요. 자 보세요. 마게도니아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소동이 나니까 그냥 몰래 데살로니가에서 빼다가 베레아로 이 사람을 따다가 다른 형제들은 둔 채로 급해가지고 그래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뭐 무슨 일을 당했든지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죽을 뻔했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일을 안 당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그러면서 어떡하지?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지없이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도 이것이 원어로는 그냥 관용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심령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데 그냥 너그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사적인 그런 좋은 가문에 태어난 같은 그런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받더라 그런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집에 가서는 또 조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게 무슨 뜻이지? 진짜 자기가 붙잡기 위해서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뭐냐? 엑소 그래가지고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가가 아니라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하여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상고하고 자세히 조사하고 또 묵상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이야. 마음밭이 좋은 밭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듣고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라고 끝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붙잡을까 하여, 그래서 저는 이게 설교 노트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설교 노트를 쓰면서 제가 분별을 합니다. 설교 노트를 쓰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 본문과 비교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맥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야 제가 적어놔야 집에 가서 또 한 번 보니까 이게 제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적어놨다고 그래서 다 또 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초신자 때는요, 집에 가서 또 조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그 설교보다 더 좋은 것을 제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내 평생 가도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는 이 말씀을 도저히 평생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설교자들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예배드리다가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시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혼자 일방적인 설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 이때 이 성도들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설교자들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전도자들이에요. 이렇게 훈련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한테든지 복음 전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요, 목사님 맨날 설교 못 하시겠대요.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 초신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기를 쓰고 막 화를 내가면서도 설교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저같이 맹탕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하고 전혀 성경 한 번 어쩌다가 읽어본 것 외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초신자 때부터 세우신 것은 저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설교였죠. 그러나 중심 하나는 확실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주님께 대한 감격 하나는 확실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 말을 알아듣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하나의 간증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막 거기에 해당에 와 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사모하긴 사모하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처럼 이고니온 사람들처럼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와, 열심도 특심입니다.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 어떻게 거리가 됩니까? 예?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여기까지 그냥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해가지고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쫓겨갑니다. 또 쫓겨가는. 그래서 그러나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디모데를 놔뒀을까요? 같이 가지 않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왜 디모데를 남겨놨을까요? 이렇게 소동을 하는 곳에다가. 예? 남아있는 성도들이 걱정되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에 복음 전한 사람들을 네가 마저 관리해라. 그리고 맡겨놓고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와라. 먼저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싶지만 지금은 돌아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보내라고 하면서 그는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어디예요? 지도 보세요. 아덴이 어디입니까? 베레아에서 한참 떨어져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까지 갔고 거기서 또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러고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34절까지 아마 이 아덴 그걸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까지 하면은 끝이구나. 예, 여기까지 그럼 마저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재미있지 않아요? 재밌어요? 오, 아멘. 예, 내가 그래야 용기가 나지. 이거 나 혼자 떠드는가 싶은데 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토리잖아요. 실제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바울이 어떻게 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금 여행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수없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몇 차례 따라갔다 해가지고 지금은 내 가슴속에 꽉 차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내 심정이고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일이 지도도 내 머릿속에 다 그려져 버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처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이 어디냐? 오늘날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저도 이 아덴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테네 시 자체가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그 헬라 신상들 있죠. 건물마다 있어요. 조각들 쫙 있고 뭐 이게 그 다음에 건물마다 이런 벽에도 다 그런 조각들이 있고. 아, 이전에 헬라 문화가 어떤 것이었으며 이전에 그리스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한 인본주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상들이 전부 사람이 신이야. 사람이 신이에요. 근데 가지각색 이름이 다 달라. 이거는 제우스 신, 이것은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이야. 이름이 다 아폴로 신, 무슨 신. 예, 다 너무 많아. 신도 너무 많아. 보면서 제가 봐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겠더라고. 격분했어요, 마음에. 이 우상에 빠졌다니 저거는 뭐예요? 조각에 불과해. 저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저런 데다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저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장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요 그냥 수풀밖에 없어요. 그냥 들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전에는 거기가 장터였대요. 그러면 다 물건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널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비교적 좀 넓은 광장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장터에서 조금 더 가면요 바위가 있어요. 엄청난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은 바로 그 바위가 보여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냥 바위긴 바위인데 뭐 풀도 이렇게 자라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바로 바울이 설교한 곳이라.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아덴의 이 장면이 바로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장터하고 아레오바고하고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 이 바위가 높은데 그 밑에는요 장터가 있고 여기 양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바위 위에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하는 거야. 소리를 그때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다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레오바고였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바로 거기서 밑으로 장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소크라테스의 감옥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지금도 쇠창살이 있고 감옥인데 어떻게 하냐면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갇혀 있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다 구경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놓고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했죠. 왜? 그들은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헬라 사람들, 그래서 맨날 새 것을 기다려요. 누군가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또 와서 여기서 주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리고 또 와서 하고, 그러면 그걸 또 듣고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렇구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는 이걸 말하고 이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가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 도시였고 그리스 문화였어요. 이게 헬라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철학,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철학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날마다 변론하는 것이 일이야. 말장난. 내가 예수 믿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도 철학에 한때 빠졌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야 철학은 인간의 말장난이다. 말밖에 안 해.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머리로 생각한 것을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야. 누가 말 더 잘하나. 그러니까 얼마 못 가요, 이런 것들은. 바로 아덴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그런 그 행복은 쾌락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놓고 우리의 행복을 지향하자. 이런 주의자예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여기 와서 떠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고 듣는 거예요. 그럼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가 그들의 문제냐? 금욕주의. 아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 금욕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니 극단이잖아요.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 이 둘이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쟁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쾌락주의도 답이 아니고 허무주의와 금욕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나 이들은 말장난만 하기 때문에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바울에게 말했어요. 너도 말쟁이지 지금. 자기가 말장난하니까 바울도 말쟁이가 무슨 말 하려고 와서 지금 떠드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저게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쨌든 전하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장터에서부터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그 언덕에 가다가 세워놓고 자 말해봐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 그랬더니 여기서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넌 뭘 새로운 걸 전하냐?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듣고 나서 넌 그렇게 생각하는가가 끝이지. 절대로 어떤 진리도 여기서 서로 변론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안 나는 삶을 사는 게 철학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새로운 것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되는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일이 없어요. 말만 하면서 살아요. 이런 아덴 문화에 가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청교심이 많구나. 왜? 곳곳마다 가지각색 신이 있으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만들다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도 따로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찾고 있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니라 라고 그런 신이 계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더듬어 찾아가고 있지만 못 찾고 있잖아. 알지 못하잖아. 내가 알려줄게. 그가 우리 보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물건으로 만들지 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래 내버려 두셨어.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회개하라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 말할 증거를 주셨다.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인 줄 아느냐? 부활한 사람이 있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참된 신이시다.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여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이 그 증거니 이제는 믿고 회개해라. 이것이 그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며 왜 떠나요? 마저 얘기 안 해주고 그들은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철학으로 받을 뿐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는 이제까지 설명은 했지만 열매 없이 돌아섭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온 성이 뒤집어졌는데 여기서는 몇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스와 아레아바하고 관리, 다시 말하면 그 법정 관리인인 거예요. 그 관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여자들은 못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온 거 보면 이 여자는 이미 제자가 되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몇 사람을 구원하고 아덴에서 끝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아덴을 떠나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가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이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그도 장막업이고 또 바울도 장막업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장막업을 언제 배웠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훈련시키지만 동시에 반드시 한 가지 직업을 갖게 해요. 뭐든지 어디다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일을 꼭 전문 한 가지를 직업 훈련을 시킵니다. 와, 저는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천막업을 배웠지? 이거 언제 했지? 생각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장막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들은 절대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요. 어디로 가든지 돈 버는 법 배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물질 훈련시켜요. 그래서 알바이트도 하고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가계부를 쓰고 돈을 관리하는 훈련을 시켜요. 저는 이거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부자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아예 어려서부터 성경 훈련과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보고 가만히 앉아서 굶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이 훈련을 삶의 훈련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쩌면 공부만 해. 이건요 우리 자녀들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한 가지씩 직업 훈련을 진짜 시켜야 되겠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하기 싫은가 보다. 야, 하다못해 여러분 태권도를 배워도 어디 가서 이 태권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배우리라. 이렇게 하면 이게 직업훈련이에요. 그죠? 내가 바이올린을 배운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공부도 하면서 직업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내가 청소 하나는 끝내주겠다. 그럼 그 사람 청소만 가지고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 삶에 대한 책임 두 가지를 절대로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언젠간 이게 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자리에 놓이든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저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장막업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훈련 잘 받으세요.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만 내가 먹고 살리라, 그러다가 엄마가 없으면 난 굶으리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가 먹을 거 챙겨 먹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가서 식당에 가서 일할지도 몰라요. 그죠? 제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서 뭐든지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다 갖다 놔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직업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잘 살면 돼. 빨래를 잘한다 그러면 세탁소 할 수 있어. 이거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엄마가 할 일을 내가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안 계셔도 여러분 다 이렇게 혼자 자기의 삶을 관리할 수 있으면 만큼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어디선가 여러분의 장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튼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일을 했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부터 그 교회들을 돌보다가 6개월 만에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6개월이라도 붙잡아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 핍박받는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 핍박을 당하면 그러면 금방 무너질 것이 걱정되니까 남겨둔 거예요. 바울은 거기 있을 수 없지만 디모데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세웠더니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들어보니 너희가 그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바울 서신서들도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가를 알게 돼요. 어떤 배경 속에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 고린도에서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로부터 듣고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근데 요때가 갈라디아 썼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 때 썼다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는데 여기서 붙잡혀라는 말은 시네코 해가지고 전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장막업을 했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 전해야 할 기회가 더 많다 보니 더 이상 장막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만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사실은 타락한 도시거든요. 고린도 신전에서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죠. 무역 도시죠. 타락한 중에 최고로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 음행하는 사람들을 고린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복음 받을 것 같지 않아, 저렇게 타락한 인간들. 근데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1년 반이나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혔더니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6절에 보니까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적하는 유대인을 보며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괜찮다. 핍박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니 빨리 털고 가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이 백성이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이 많단다. 그래서 1년 반을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갈리오가 그 당시 거기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막 고발하고 때리고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딱 막아줍니다.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난 이것의 재판장이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갈리오가 쫙 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호하리라. 근데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호해 주셔서 더 이상 바울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왔습니다. 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보세요. 절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 와도 된다고 그 답까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받아내고도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합니다. 왜?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이게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럽니다. 아니, 내가 자유한데 나보고 네가 왜 내 믿음으로 내가 자유한데 이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 이러지 않고 바울은 어찌하든 이거 가지고 정죄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내가 다 하리라.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해서 이런 자세로 대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 우상제물까지도 먹을 수 있어. 왜? 그거는 우상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면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어서 그 당시에는 고기를요 전부 우상제물에다 바친 다음에 시장에 갖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고기 자체가 우상제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다 하면 우상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고기 먹는 것만 봐도 저게 우상제물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헌신이에요.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누구를 위한? 더 크게. 누구?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더 크게. 안 들려요. 시작. 누구? 아이 참 정말 목소리가 작으냐 뭐냐 진짜. 크게 소리 질러봐. 크게. 누구? 복음을 위한 헌신. 예, 맞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인데 복음을 누가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먹어도 괜찮고 해도 괜찮아요. 다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근데 복음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과는 상관없어요. 율법하고 복음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받는데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절대로 평생 안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한 적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시린의 서원이다.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럼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을 완성한 후에 머리를 깎는 습관이 있는데 아마 분명히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 고린도에서 만약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이랬을 것이다. 어느 쪽이라도 좋아요. 이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하다기보다 그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규례들을 구태여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서 복음 받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이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면 에이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려가서 그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 이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누구를 머물게 했냐? 브리스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결국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둡니다. 왜? 나중에 또 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 남겨둡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도록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행을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 멋있는 바울, 그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발걸음 위에서도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